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복된 주의 날 전에 나와 주일 3부 예배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시간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들 매번 성결하고 충성된 삶을 드리겠다고 다정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깨끗한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세워지고 사랑의 법이 깊이 뿌리 내려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의 손길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각 가정과 사업체,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갈등과 불화 대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히 연약한 자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41년 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지혜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외롭고 마음의 상처를 힘들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주님과 더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우리 예배사역 찬양팀과 특별히 세우신 주의 일꾼들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사랑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찬양대원들도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누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안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영광 가득합니다. 예수님 그러셔요. 영광이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이 또 구원하시려는 그 분명한 결심이 또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귀하신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광,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유학생 선교센터의 박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본교회 공덕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5층 자모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귀한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기도할 일 많은데 특별히 오늘은요 달력이 여러 가지 달력이 있죠.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고 또 무슨 역이 있죠? 무슨 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교회력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수목원 교회가 그 교회력을 다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대강절이 시작하기 바로 전주 오늘입니다. 대강절이 시작하기 전이라고 그러면 보통 교회 달력으로 따지면 마지막 주일이 오늘입니다. 제일 마지막 주일은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일을 경축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경축하는 방법은 주의 다스리심, 그 통치가 만왕의 왕이셔요. 이 땅 어느 구석도 남김없이 다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여전히 어둡고 찌그러지고 그리고 또 그래서 아픈 그곳에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로 좋은 왕은 백성들을 굶기지 않아요. 좋은 왕은 백성들을 당황하지 않게 합니다. 좋은 왕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지 않는 왕이 좋은 왕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셔요. 지혜가 많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오. 능력 가득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 우리의 삶의 어두운 구석 어디 하나 남김없이 주님 다스리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좋은 역사,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온 땅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하나하나 그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구역을, 내 사랑하는 이들의 삶 구석구석마다 주님 다스리시길. 온 땅에 지금 비명 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핍박받고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온갖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주님 온전히 다스리시라고.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주의 역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왕이 되신 주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통치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세번 키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아버지 세상 어느 곳도 아버지 어느 땅도 주님 다스리지 않는 땅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십니다. 은혜의 주가 다스리십니다. 능력 많으신 그늘하시고 자비하신 주가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니까 이제 모든 그들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주여 주님 붙잡고 감사하고 합니다. 소망하고 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 백성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느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기원을 하십니다. 빈곤 우리에게 주님의 소식을 전하시며 우리의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너무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손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주여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귀신 하시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영혼마다 어느 지역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모두의 마음을 성도입니다. 주님 다스리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가정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가정이요 주님 영광 주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것들을 향하여 시간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영위하여 주옵소서 아니 목자님 것과 서로 향한 사랑과 주시는 것을 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리라 주여 사람의 손을 가정을 다스리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다스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손을 이 나라의 평등을 주옵소서 어머나 것들이 사랑이 하시고 아버지랑 다스리라 모든 것들이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으로 긴 삶을 아버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으로 서명하였습니다 주님 일상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 이 삶이 아버지 비방과 대회의 강력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가 다스리십니다 오 세상의 주가 되십니다 오 세상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시오 주님 능력의 팔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로 주의 영광을 주님의 이름에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시사 온 땅을 다스리심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치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또한 역사함을 믿사오니 주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행하시되 우리를 놀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며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니 놀랍고 복된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니 더러운 귀신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에 주가 주시는 복된 소식이 되리니 하늘나라 아버지의 풍성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험한 것 따라 아버지는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소망으로 일어서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죽어가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복된 소식을 담아 주시사 아버지는 주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친다 하셨사오니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는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를 따라 순종으로 나가는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주여 복 내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곳곳을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핵의 이야기 미사일의 이야기 아버지는 폭력과 테러 가난 기아 굶주림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손 내미사 건져내어 주옵시고 하나하나 주의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세상이 되도록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 그 기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하나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등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가 주여 응답될 줄 믿사오니 주의 나라를 임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 그것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기묘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는 평강의 왕이시니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다스리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를 누가 다스려야 기적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다스리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상은 돼요 주님 말고 뭐 좀 한 세 단계쯤 밑에 오는 누군가만 와도 세상이 달라질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정말 다스리시는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제 보좌에
유다의 사자처럼 앉으셔서 다스리셔. 주님 권세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손에 들고 다스리셔. 왜 이렇게 늦습니까? 그 늦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늦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게을르시고 손이 짧으셔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주님이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라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피 가득하면 어떡합니까? 너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너희 죄가 진홍 같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처럼 희게 하시겠다고 하시며 기다리시고 감동하시고 부르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소망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기적, 그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이 땅이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 자랑과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십자가의 자랑과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격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자체가 바울이 쓴 여러 가지 편지 중에서요, 가장 감정이 격해서 쓴 편지라는데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노골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약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강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이렇게 칼로 자르는 겁니다. 거기 있는 그 살을 잘라내요. 그걸 할례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다 그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의 태생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연약한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강압해서 니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게 좋은 거라고 막 밀어붙였어요. 바울이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뭔가 만만한 사람들이 부딪혀서 싸우면 조금 지켜볼 텐데 연약한 이들을 강한 사람들이 짓밟으며 강압하는 것,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막 격노하게 합니다. 강압하는 그 일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텐데 그렇지도 않은 것으로 이 사람들을 강압해요. 그러니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역정이, 그냥 그 열정이, 그 격노함이 담겨져 있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중에서도 오늘은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펜을 달라고 해서요 자기가 씁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격정 토로가 이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아마 마무리하고 결론 짓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11절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얘기는 그런 겁니다. 6장 10절까지는요 바울이 이렇게 쭉 불러요, 편지 내용을. 그럼 누군가 옆에서 글을 잘 쓰는 아주 훈련된 사람이 그 편지를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어요. 뭔가를 기록한다는 게 지금은 굉장히 쉽죠. 데이터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기록을 남기지만 예전에는 기록을 남긴다는 건 굉장히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편지 하나를 쓸 때도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요. 그렇게 쓰죠.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는 사람, 그것들을 문장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말하는 거 잘 기억했다가 차분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편지의 끝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 펜을 가져옵니다. 보통은 그렇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덧붙이고 정말 해야 되는 말 하나를 남겨놓죠. 그게 지금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이 격정적인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말이 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격정적으로 전하려는 건 자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랑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십자가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며 살아요. 세상은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에 우리들도 불러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랑하는 건 항상 그리로 불러드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뭘 자랑하죠? 자기가 기쁨으로 확신하는 것,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랑 밑에는 항상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면 자랑하는 건 동시에 내 삶의 존엄성, 내 삶의 자존감,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게 있죠. 세상이 기쁘게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 사람들은 그걸 자랑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자랑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해요.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자랑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 못하죠. 점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거, 아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자랑하니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자랑합니다. 자랑한다고 여기 쓰여진 말은요, 헬라어 단어가 그래요. 카우카우마입니다. 카우카우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카우카우마이 안에는 아우켄, 아우켄이죠. 카우카우마이, 아우켄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아우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목입니다. 이 목이 카우카우마이, 자랑한다는 말 한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목을 숙이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겁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어요. 자랑한다는 건 그런 거죠. 자랑하면서 고개 숙이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건 기쁨이죠. 내 확신이죠. 그러니 고개가 들려집니다. 이것이 내 삶을 존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고개를 듭니다. 사람들이 카우카우마이, 자랑하면서 살아요. 고개 들고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즘 고개를 못 듭니다. 고개 못 들고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개 들고 살 수는 없고 자랑하며 사는 것 아니라 그냥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 바울이 격정으로 말합니다. 아니 자랑하며 살아요. 세상 자랑하지만 그 자랑들은 다 헛돼요.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카우카우마이,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죽어 살아본 적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그리고 또 고난받고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며 살았지만 고개 숙이며 살아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그때도, 예수님 갈보리 언덕 올라가실 그때도,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도 예수님 콧바트리고 고개 숙이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만찬이 끝났을 때도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겟세마네로 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가셨던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 죽으러 가는 길이니 그냥 콧바트리고 그냥 고개 숙이고 그러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아니요. 카우카우마이, 자랑스럽게 가셨어요.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셨어요. 고개 들고 가셨지 고개 숙이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예수님처럼 모욕당하고 핍박받고 사람들에게서 욕먹고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린 절대로 고개 숙이고 살아갈 사람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고개 숙이고 살아가라고 한다면 아니,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며 살 겁니다. 우리는 고개 들며 살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예수의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고개를 좀 펴셔요. 거북목이신 분들은 고개를 딱 바짝 드시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자랑하며 삽시다. 우리 자랑하며 삽시다. 자랑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요. 고개 딱 들고, 우리 고개 들고 삽니다. 우리 고개 들고 삽니다. 다시 한번 고개 들고 삽니다. 고개 들고 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온갖 모욕적인 분위기가 세상에 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자랑하며 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자랑하고 어쩌면 이상한 자랑, 그 자랑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따르지 말아야 될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선동자인 사람들, 12절 13절에 나온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그 연약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할례 받으라고 하죠. 할례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할례 받으면 핍박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할례로 네가 들어오면 네가 핍박당하지 않고 우리랑 같은 수준으로 올라올 거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세상 자랑에 너네들도 끼어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따뜻하게 말합니다. 왜?
너희가 우리가 자랑하는 거, 우리가 기쁨으로 확신하는 거, 그것들 너희도 자랑하는, 너희들도 기쁘게 그것들을 확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자랑하는 사람들 되자고 말합니다. 함께,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안 그러면 핍박당하기 때문이에요. 왜 함께 자랑하지 못하면 핍박당합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누군가를 고문할 때 나랑 비슷한, 나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고문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어떻게 고문합니까? 그러니 고문할 때는 항상요, 여기는 인간 이하여야 돼요. 이건 짐승이어야 돼요. 이건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 고문할 때, 아니면 그렇게 아주 혹독한 일들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존댓말하지 않아요. 반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문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요. 왜 핍박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자기들의 기준 그 밑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욕하는 거죠. 그러니 아주 나쁜 말로 우리를 부르죠.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너희도 우리의 자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거, 우리가 기쁨으로 확신하는 거, 그것도 너희들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너희들도 그것이 삶의 존엄과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너희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핍박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선동자들처럼 그렇습니다. 교회가 욕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세상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거기에 동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핍박이 없을 겁니다. 이유가 묘하죠. 결국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걸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올바르고 영원하고 아름답고 참돼서가 아니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욕 안 먹으려면,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욕 안 먹으려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즐겁게 확신하는 것, 여기에 너희도 들어오라고 세상이 말합니다. 내가 핍박받으려고 마음 먹는다면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자랑하는 그 일들에 우리도 함께 자랑하기를 세상이 요구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하면 핍박이 시작될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13절입니다.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자랑하는 건 육체에 관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몸에 관한 것들이요,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헛된 것들이요, 그리고 지나가 버릴 것들입니다. 변하는 것들이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하지만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에서 그러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돼요. 부요함 헛됩니다. 젊음도 헛됩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거, 명예로운 거, 그것도 헛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잘 한번 돌아보셔요. 그것이 세상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지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참 부끄러움도 모르고 변해갑니다. 예전에 자랑스러웠던 거, 기쁨으로 확신했던 거, 그 확신들이 변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들을 안 해요. 제일 요즘 사람들이 뭘 자랑합니까? 자랑하는 게 뭐죠? 요즘은 몸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몸을 자랑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몸을 자랑했냐면요, 저 같은 몸입니다. 배가 나와야 자랑스러웠어요. 삐쩍 마르면 안 돼요. 요즘은 아니에요. 배 나오면 이건 굴욕입니다. 핍박받습니다. 먹어야 돼요. 빨래판이어야 돼요. 빨래판이어야 되고, 뭐가 그래야 인정받아요. 자랑하는 거죠. 그리로 오랍니다. 배가 나오고 배가 빨래판이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건강에 중요합니까? 그것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비만 지수를 25에서 27로 높여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계속 나오는 통계가 BMI 25인 사람이 제일 오래 산대요.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다고 건강을 위해서 비만 지수를 정해놨는데 그러지 않아요. 거기 인정받는 거 그리로 오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그냥 슬슬 다 움직여가요. 다 움직여가는 것들이 움직여가면서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 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해요. 왜 25짜리 사람들한테 그렇게 뚱뚱하다고, 그렇게 그러면 오래 못 산다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아무도 사과하지 않아요. 그냥 길에 세상은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알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명예도 영원하지 않아요.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가 없어요. 그 무슨 소리. 돈이 있다가 없겠느냐. 부자는 계속 부자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계속 부자겠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돈 그거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빈손으로 가고 빈손으로 갈 뿐이요. 우리의 삶에서 명예, 그것도 마찬가지. 명예는 오래 가겠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죽고 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솔로몬이 가슴을 칩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육체적인 것들이 뭐 야하고 뭐 거기에 무슨 욕정이 붙어 있고 그래서 육체적인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 그것은 다 죄와 같아요. 그건 다 먼지입니다. 다 사라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움으로 붙잡아요. 그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하면 즐거워하고 그게 내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의 세상이 그런 세상인 줄 알고 그냥 세상은 그것밖에 없는 줄 알고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우리에게는 너희들도 이 자랑으로 들어오라고. 때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핍박하지 않고 너희들도 같이 살자는 마음으로, 또 누구는 점점점 더 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미워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밀어내기 위해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우리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격정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 자랑 따라가지 마시길. 육체를 자랑하는 것 그것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그 모든 자랑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 자랑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 마음 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자랑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흔들릴 뿐이야. 기쁨으로 확신한다 해도 그것들은 헛될 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뭘로 자랑합니까?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자랑하지 않는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하면 안 되는구나. 카우카우만 목 세우는 거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구나.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게 바울이 하려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고 갈라디아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 다 아니고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자랑한다는 것, 내가 즐거움으로 확신하는 것, 십자가를 내가 확신합니다. 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존엄과 가치, 그것을 다 가져다 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잘생긴 외모를 나는 자랑합니다 할 때 그 자랑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나는 그게 즐거움으로 확신하는 거죠. 이 외모가 내 삶의 존엄이에요. 이 외모가 내 삶의 가치예요. 이것이 나를 붙잡아준다고 확신하니 내 외모를 자랑하는 거죠. 우린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 십자가, 나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확신해요. 이것이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모든 가치가 여기에 달려있기에 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아니,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다른 것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죠. 큰일 났네요. 그럼 내 이 명석한 주는 어떡합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존엄과 내 삶의 위대함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 이 착한 마음은 어떡합니까? 난 내 착한 마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내 착한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내 이 아주 유연한 사회성은 어떻습니까? 아니, 난 유연한 사회성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얼마나 거짓되고 허망하고 내 삶을 넘어뜨리고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지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자랑하는 건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예요. 십자가 그거 하나로 고개 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도대체 왜?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가 뭐길래 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랑해야만 합니까? 14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보시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셨는데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좋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죽음의 형태예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곳이 십자가예요. 완벽한 희생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보여지고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내 영원한 삶의 구원과 내 삶의 운명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자랑하는 건 뭡니까? 내 삶의 그 존재 자체,
정말로 그냥 늘 죽음으로 부정되는, 사실은 존재가 아닌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일 때 진짜 존재가 되는데, 십자가가 정말 내 자랑이 되는 것, 그곳에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곳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자랑, 내 존재의 근거와 기반은 오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흩어져 갈 거예요. 죄와 먼지처럼 사라져 갈 겁니다. 죄와 먼지처럼 사라져갈 인생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내 삶은 더 이상 죄와 먼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정말로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정말로 영원한 생명 가진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의 분명한 자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만 죽은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건 나만 죽은 것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죽었어요? 너도 죽었지. 그쵸?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죽었습니까? 세상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14절 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죽었어요. 나에 대하여 세상은 죽었고 또 세상에 대하여 나도 그래요. 나도 죽고 세상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입니다. 왜요? 왜 안 보입니까?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었고 세상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세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요. 옛 세상은 죽었어요. 그 세상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나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나도 세상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세상에 책임을 묻지 않을 거예요. 세상도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내게 요구할 게 없어요. 나도 세상에 요구할 게 없어요. 왜? 나에 대하여 세상은 죽고 세상에 대하여 나도 죽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합니까? 아니, 요구할 것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요, 책임 없습니다. 악한 세상이 나에게 책임을 묻고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세상에서 나는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세상이 내게 요구할 때 난 불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모스가, 세상 그 코스모스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온 우주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세상은 죽었고 나도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은, 온 우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으로 열립니다. 그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자랑할 십자가가 왜 자랑스러워요? 그 십자가,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내 현재가 변했어요. 그리고 내 미래가 변했어요. 이 세상이 변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죽고 세상이 죽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쩌면 들어야 되는 얘기야. 세상은 죽었어요.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 없습니다. 내가 세상이 두렵습니까? 난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옛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 세상에서 왜 세상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세상은 죽었는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새 세상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도 새 피조물이 되었고 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피조물,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세상에서 정말로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요. 그 세상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옛 내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감당하는 자요, 그 빛 가운데 빛을 누리며 빛을 전하는 삶, 그것이 이제는 나의 삶입니다. 나는 평강과 긍휼을 누리며 삽니다. 그 평강과 긍휼을 전하며 삽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옛 세상은 이제 없습니다. 그것들에서 넘어지고 그 일
감당하지 못하는 옛 나도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평강과 긍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할 만해요. 이제는 내 업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었던 죄악된 것과 내 안에 있는 못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놀라운 새로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졌어요. 이제 임하시는 성령께서 그 새로움을 따라 점점 더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세상은 변하고 나도 변해갑니다. 점점 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땅 세상 안에 한 중심에는 내가 서 있어요. 우리도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살아가요. 십자가가 행하신 일은 그 일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위에 달렸어요.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 그냥 억울한 청년 하나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은혜와 영광과 지위가 가득한 생명의 빛, 아니 생명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죽으시고 나도 거기서 죽습니다. 세상도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만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걸 내가 알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강으로 움직이시고 긍휼로 움직이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자유함으로 살아가셔요. 세상 두려워할 일 없고 내가 넘어질까봐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이 쪼잔한 인간이 뭘 어떻게 아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쪼잔함으로 뭘 이룰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변화된 새로운 세상, 주님의 나라에 주의 자녀 되어서 주의 영, 말이 쉬워서 주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자랑하셔요. 카우카우만 고개 드셔요. 새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세상의 부유함? 아니 그런 것과 상관없죠. 이 귀한 은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만합니다. 아니 이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더 이상 세상은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칭찬하는 무엇들, 육체적인 것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 새로운 세상에서 정말로 새로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놀라우신 영으로 이 일들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니 십자가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요. 그렇게 살면 됩니까? 됩니다. 근데 왜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입니까? 알려드릴게요.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기쁨으로 확신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 자랑하고 긍휼과 자비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의 흔적이 생깁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답니다. 흔적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타, 원래 쓰인 복수예요. 흔적들입니다. 스티그마는 뭐냐면 낙인입니다. 여러분들 그 카우보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소들 이렇게 갈 때 뭐 이렇게 불에다가 쇠꼬챙이 이렇게 끝에 뭐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그 쇠로 소 엉덩이에다 이렇게 쭉 대면 소들이 착해요. 그래도 뭐 난리를 안 치더라고요. 그냥 가는데 그 낙인이에요. 낙인을 찍죠. 낙인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낙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냥 중립적으로 낙인은 낙이 그 불로 지진다는 낙자입니다. 그리고 인이 도장인자예요. 불로 지져서 도장을 찍는 거죠. 그게 낙인이고요. 그냥 스티그마가 딱 그 뜻입니다. 예수의 흔적 할 때는 예수의 도장이에요. 불도장이에요. 그냥 확 집어놓은 거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뭐 성령의 인치심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바울은 이 이야기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흔적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세상은 핍박받지 않습니다. 왜? 세상 자랑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는데 동조하면 될 뿐이에요. 그러면 핍박받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런 자랑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요. 어쩌면 핍박받지 않으려고 자랑에 동조하든지 아니면 고개 숙이고 그냥 눈치 보며 살면 핍박 안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자랑하며 사니 핍박받는 겁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죠. 그냥 북으로 지내고 피해 다니면 왜 핍박받겠습니까? 근데 그리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고개 들고 사는 거예요. 고개 들고 별것도 아닌 인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내가 새로워졌다고 말하고 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가 자유함으로 의를 따라 살아간다고 이 세상에서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고 거기에서 뭐 자랑할 만한 거 피할 길,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아니라고. 주께서 길을 여셨다고. 우리는 그 의의 길, 보좌로 가는 길을 열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보좌를 향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의를 향해서 그렇게 찬송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니 세상이 가만두겠습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 생깁니다. 예수의 스티그마요, 예수의 낙인이요, 그게 찍힙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그 도장을 찍을 때 그게 도장 모양으로 나오는 건 흉터입니다. 사실은 그 피부가 괴사하는 거죠. 뜨거우니까 타서 죽는 거예요. 단백질이 그냥 죽어버린 거죠. 거기는 세포가 죽으면 뭐가 새살이 나와야 돼요. 새살이 나오려면 예전 살과는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들이 뭐 염증도 생기고 뭐하고 하면서 톡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색깔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거기 남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거 후퇴 많습니다. 왜요?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제구력 좋게 급소 한 방으로 때리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사람들이 막 돌팔매질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돌이 날라옵니다. 제가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상상해보면 바울의 얼굴에는요 수많은 흉터가 있을 겁니다. 돌이 그냥 골라서 뭘 하나요? 아니죠. 그냥 막 와서 맞아서 깨지고 찢어지는 것들, 아마 옷 안에는 더 많이 온갖 흉터들, 그냥 몽둥이 치도곤 당해가지고요 그냥 살이 터지고 그렇게 그냥 널브러져 감옥에 던져진 그 수많은 시간들, 바울이 그것들 회복하는 건 어떻게 될 거예요? 몽땅 다 흉터죠. 그냥 아물긴 아물지만 누가 그렇게 잘 꼬매고 무슨 레이저로 치셔서 그거 다 평평하게 해줬겠습니까?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에는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짐승들에게 불도장 찍었을 때 어떤 그 흉터 그런 것처럼 내 온통 내보면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하다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있어요. 십자가 자랑하는 그 길에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예수의 흔적이 남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십자가 자랑을 할 것 같은데 예수의 흔적은 어떡합니까? 여기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런 분 있어요. 까짓거 맞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누가 돌을 안 던져줘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돌은 잘 안 던집니다. 그 대신 따는 좀 시킬 겁니다. 왕따 시킨 것도 흔적이 들어갑니까? 예,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정말로 매질 당하고요. 어느 곳에서는 테러 당하며 그렇게 예수의 흔적, 그 스티그마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투옥 생활에 그냥 약해진 건강, 그게 스티그마죠. 때리지는 않았어도 차가운 골반에서 혼자 있다 보니 여기저기 상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며 십자가 자랑하며 살려다 보니까 잠 못 자는 시간들, 그 가슴 아픔에 굶어야 되는 시간들, 위장병 생기는 거죠. 위장병 생기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관절염 생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 그거 내가 부족해도 감당하겠다고 아둑바둑하다가 내 힘에 넘쳐서 어떻게 되는 거죠? 관절염도 생기고 류마티스도 생기고 인대도 끊어지고 그냥 근육도 아파지고 점점 몸도 굽어지는 여러 가지 예수의 흔적들, 스티그마가 남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아라. 가혹함에 고개 들고 정말로 새 세상과 그리고 새 삶을 주가 주셨다고 그렇게 달려가네요. 주께서 길을 여셨지만 안타까운 것, 아니 여전히 소망스러운 것, 그 길이 제대로 다 포장이 되지 않았어요. 대로가 열렸으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풀 엑셀 밟으면 갈 거예요. 풀 엑셀 밟으면 가는데 여전히 길은 다 완성되지 않았지. 여기저기 튀죠. 돌 튀고 못 튑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는 차들은 여기저기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왜?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길이 안 열렸다고 생각하니 주저앉아 있고 아직은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다른 길을 찾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가야 될 곳과 갈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그냥 달려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흔적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육체 정말로 울퉁불퉁한 흉터로 남을 거고요. 누구에게는 축 붉어진 류마티스 걸린 관절염의 손들, 깨진 무릎들, 그리고 뭐 소화 불량들, 그리고 정말로 고민이 짙어져서요. 그냥 상한 몸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무너무 건강해서 뭐 이건 아프지를 않네요. 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내게 남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흔적, 결국 흔적은 울퉁불퉁한 흉터, 분명히 바울에겐 그랬지만 정말로 의미하려는 바는 흉터는 아니죠. 이 스티그마가 의미하는 바는 어쩌면 예수님의 그 표식일 겁니다. 브랜드의 표시예요. 이게 예수께 속한 사람, 정말로 십자가, 그것을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지입니다. 그 표지가 스티그마라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인을 치셔요. 그때 말하는 인치심은 똑같이 뭔가 권위 있는 확인이지만 방법이 좀 다르죠. 밀랍을 녹여서 반지 같은 데 있는 그 인장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게 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치심처럼 임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표식은 그것이 스티그마건 아니면 인치심이건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모든 확인과 표지들은 몽땅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여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여지기 시작해서 성령의 놀라우신, 어쩌면 그 스티그마를 만드시는 그 보혜사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에 예수의 표지가 하나하나 생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외로움이 되겠죠. 그렇게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는,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 그냥 외롭게 지냅니다. 외롭게 가요. 왜? 내가 세상 자랑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십자가 그것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저쪽 다른 길 돌아가고 주저앉아서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달리지 않는, 하지만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그냥 상처가 나도 그냥 달려가는 사람들, 혼자 갈 수밖에 없죠. 그 외로움들, 그 외로움의 향기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겠죠.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아니 돈도 제대로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통장을 보면 늘 마이너스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합니다. 늘 0에 수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뭡니까? 그게 예수의 흔적이죠.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사람은 세상이 얘기하는 그 인정받는 그 길에, 자랑하는 그 길에, 육체의 것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 주가 나를 부르시는 그 길을 그냥 악셀을 밟아 달리는 사람, 그러니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에서 점점 멀어진 그 사람,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스티그마가 그 사람에게 남는 겁니다. 뭐가 스티그마를 만듭니까? 뭐가 그 인을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그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성령의 그 귀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점점 더 스티그마, 그 예수의 흔적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셔. 하지만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일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 있는 예수의 흔적들, 지금 얘기한 매맞은 이야기들, 그냥 정말로 막 표류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 꺼내놓습니다. 어떻게 부득불하게. 이걸 하는 게 정말로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부득불 예수의 흔적의 이야기를 바울이 시작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예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은 그냥 고이 가지고 가셔요. 고이 마음에 품으셔. 그리고 그 흔적 하나하나를 내가 볼 때마다 절망하지 마셔.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바람에 내 통장에 항상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늘 0에 수렴하네. 한숨 쉴 게 아니야. 예수의 흔적을 만질 때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자랑, 십자가 자랑하기 시작하고 소망과 기쁨, 자유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예수의 흔적으로 생긴 여러 가지 상한 상처들, 내 외로움들, 이 모든 것들로 절망하고 실망할 것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자랑해 그 예수의 흔적, 그것들 붙잡으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십자가 자랑하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줄 아셔요? 우리 주변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신 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 봅니다. 그분들이 자랑하지는 않아요. 부득불 내놓으실 때 있고 우리가 슬쩍 그 흔적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흔적을 보면 어떡합니까? 어이쿠야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다 도망갑니까?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예수의 사람들은 그 예수의 흔적들을 볼 때마다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눈물은 나겠지만 고개는 숙여지지 않습니다. 가우카마요, 목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빛의 자녀로 빛을 누리고 내가 빛을 전하게 하신 그 사명 따라서 어쩌면 더 힘차게, 아직은 포장되지 않은 그 길을 힘차게 악셀 밟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마음에 담아두셔요. 그리고 확인하셔요. 내가 확인하고 다시 십자가 자랑하는 일로 가십시오. 부득불 보여줘야 될 때가 있다면 그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합니다. 바라는 건 그 예수의 흔적을 우리 자녀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자랑하는 건 어쩌면 내 자녀들에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자랑을 어디다 할 겁니까? 내 자녀 앞에서 네 엄마의 삶의 존엄과 내 삶의 모든 의미와 내가 기쁨으로 확신하는 바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란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 말고 내 자녀에게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엄마는 이렇게 피부가 탱탱하단다. 그거 자랑하실 거예요. 네 엄마는 어디 몰래 숨겨놓은 부동산이 있단다. 네 엄마가 알고 보면 그래도 뭐 꽤 인기 있는 여자란다. 그거 자랑할 거예요. 그걸로 내 자녀의 삶이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부모가 되기 시작하고 정말로 내 자녀들이 그 예수의 흔적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자녀들이 어이구야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렵구나 다 도망갈 것 같으셔요? 아닙니다. 그 은혜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예수의 흔적을 엿보는 사람들, 십자가 자랑을 듣는 우리의 자녀들, 그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주님 앞으로 그 달라진 세상으로 달라진 삶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 모든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자랑하기를, 아니 십자가만 자랑하고 세상 모든 자랑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긍휼과 평강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의 흔적이 어쩌면 세상은 흉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향기로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정으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점점 더 스티그마타 흔적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자랑의 그 고백과 찬송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지는 그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랑이 난무하는 시대,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십자가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자랑하며 평강 긍휼을 향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답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하나 생겨지는 아버지 그 예수의 흔적들, 그 흔적들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흔적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들, 아버지 그 흔적이 힐끗힐끗 아버지 우리 서로에게 보여질 때 아버지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일을 원합니다. 우리에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세상에 있는 십자가, 아버지 그 십자가 자랑하며 아버지 오늘 약속이 거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자랑합니다. 기쁨으로 확신하시고 제 삶의 모든 가치 아버지와 아버지요 성령 안에서 십자가 자랑하는 삶이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자랑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 자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하고 주여 살아가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사명하고 아버지 거기에